방송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약속의 사람 이삭,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들은 왜 쓰임 받았을까? 이들은 왜 계보에 속하였는가?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숨겨진 축복의 비밀을 밝혀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수가 오시는 대로의 진행을 맡은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는지 은혜롭게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아비야는 지혜의 왕 솔로몬의 손자입니다. 그는 3년 동안만 왕좌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비야가 이룬 가장 큰 공로는 그의 아버지부터 치러졌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전쟁에서 승리를 함으로 나라를 합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 입었고 하나님이 도왔기 때문입니다. 아비야는 전쟁 당시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풍속을 쫓아 계속 가면서 하나님의 악을 행하던 여로보암을 비판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비야를 악한 왕으로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의 삶은 어떠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 큰 대로를 생생하게 함께 걸어보면서 경험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두 교수님들이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장신대 겸임 교수시며 한국성서지리연구원장이신 홍순아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시는 대로인 족보를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도록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생생한 관점에서 설명해 주실 침례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이신 김민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을 통해서 오늘 또 은혜의 말씀에 설레이며 기대가 넘칩니다. 그러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진행할 성경의 성서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지금 이곳엔 안타깝게도 모스크가 세워져 있지만 다윗 왕가의 위대함이 여전히 흐르고 있다. 이 위대한 왕가의 후손 아비야는 르호보암과 압살롬의 딸 마아가 사이에서 태어난 유다의 제2대 왕이다.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회복하기 위해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과 전쟁해 성읍들을 빼앗았는데 전쟁이 일어났던 이곳은 족장들의 길이 이어지는 곳이다. 족장들의 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다녔던 길을 뜻하는데
족장들의 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살던 산악지대의 도로였고 타락했던 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다. 이곳이 바로 족장들의 길이 시작되는 곳, 에브라임 산지다. 아비야가 당시 빼앗은 성읍들 중 하나가 에브론인데 에브론은 베델에서 북동쪽으로 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아비야가 정복한 또 하나의 성읍 여사나가 있다. 여사나는 베델과 에브론 사이에 있었던 성읍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에 있었던 곳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여러 성읍을 차지하고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한 아비야. 하지만 아비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고 평가받으며 악한 왕으로 기록된다. 성도 여러분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성서의 현장을 보셨습니다. 바로 아비야에 관련된 장소였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손자, 즉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던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또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인물입니다. 참 축복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기 교수님, 아비야는 어떤 왕인지요? 예, 아비야는 아마 많은 분들이 잘은 모르실 겁니다. 근데 이분을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은 성함이 아비얌으로 소개되기도 하고요. 우리 분열 왕국, 아까 저번 시간에 우리 다뤘던 분열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이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게도 같이 그 분열을 일으켰던 북쪽의 여로보암 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의 이름도 아비야입니다. 근데 이 아비야는 아버지 르호보암을 이어서 이제 왕이 되었는데 르호보암이 아주 특별히 아끼는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이유가 르호보암이 여러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 중에서도 압살롬의 딸 마아가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마아가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바로 이 아비야. 그래서 그가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3년 동안 굉장히 짧게 이제 왕으로서 일을 하였고 성경에 남긴 그의 주요 업적은 자기 아버지의 정적이자 나라를 가르게 하였던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 왕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얻었던 것, 그리고 영토를 이제 빼앗기도 하고 군사적으로 굉장히 불리했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한 것, 이것이 이제 아비야의 주요 업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 분열된 왕국을 하나로 만든다는 것은 분열되기보다 훨씬 어려운 것인데 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야 남유다가 그 북이스라엘과 그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아무리 봐도 큰 소와 염소와 싸우는 것과 같은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겼다는데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시대든 뭐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믿어지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는 좋은 교훈을 남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이제 남유다로 이제 갈라집니다. 그리고 아비야 왕 시대에 분열 왕국의 영토 분재 각축전이 된 곳이 이 에브라임인데 이곳을 산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각축전이 벌어진 에브라임 산지는 바로 어느 지역이기에 이런 전쟁의 중심지가 됐는가. 전쟁의 중심지는 어느 정도 서로 만나야 될 어느 벌판이든지 계곡이든지 이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홍 교수님은 또 여기에 대해서 뭐 눈으로 보도 나시니까 또 눈으로 보도 설명을 기대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서 제일 중심되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는 그 산지가 당연히 북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에브라임 산지가 그
종족으로 보나 또는 지역으로 보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당연히 그 예루살렘이 중심이 된 유다 산지와 그 사이에 그 베냐민 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 산지는 그 제일 중심지가 베델입니다. 우리 베델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 베델부터 남쪽으로 그 가나 시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길이로 따지면 그 남북으로는 24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서로 따지면 당연히 요단 계곡에서부터 그 유명한 샤론 평야까지 한 45km가 되는 이 지역이 바로 그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근데 이것은 또 그 예루살렘 그 부분과 비슷하게 그 테라로사라고 하는 토양이 있어서 그 이스라엘의 특징적인 곳이어서 그 농사도 잘 지을 수 있고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게 강우량 아니겠습니까? 1년 강우량이 한 760mm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속한 중동 지방에서는 굉장히 좋은 곳이죠. 그래서 이곳이 그 이제 중심이 되어서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지역이 계속해서 밀고 미는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남북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휴전선 부근이 우리 늘 긴장관계 중심 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산지가 북이스라엘의 제일 남쪽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남유다 왕국의 북쪽 지역과 맞닿은 곳이기 때문에 늘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남북의 군사분계선을 생각해 보니까 대충 아마 우리 성도들이 충분한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옹 교수님 그 에브라임 산지는 족장들의 도로가 이게 시작되는 곳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족장들의 도로는 뭐 여러 번 언급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만큼 중요한 길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아직도 이제 족장들의 길에 대해서 모르는 이제 성도들, 시청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족장은 아마 무슨 베냐민족의 족장인가 뭐 아니면 에브라임 족장인가 이렇게 족장에 대해서 각자가 다 이제 생각을 자기 편리한 대로 할 텐데 정확한 족장의 도로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그 성경에서 족장 그러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분들을 족장이라 그럽니다. 저도 처음에 성경을 배울 때 갑자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뭐 족장 시대 그래가지고 예전에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분들을 족장들이라 그러는데 그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 때 주로 다녔던 길이 바로 이제 족장의 길, 족장의 도로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우리 그 태백산맥 줄기를 백두대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족장들의 길은 그 이스라엘의 백두대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북쪽은 당연히 그 세겜 지역이죠. 세겜에서부터 쭉 내려오다 보면 실로가 있고 베델이 있고 기브아가 있고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예루살렘이 있지만 또 남쪽으로 내려가면 제일 중요한 헤브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산악지대를 관통하는 그 길을 그 족장들이 많이 다녔다 그래서 족장들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뭐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길. 그럼 이제 족장 도로의 북쪽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 이제 세겜에서는 동쪽으로 가면 그 요단 계곡으로 빠지고 서쪽으로 가면 샤론 평야나 이쪽으로 빠지고 또 남쪽으로 내려와선 헤브론에서 이제 그 이집트로 가는 길과 또 동쪽으로 가는 길로 연결되면서 이스라엘의 제일 중심되는 도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살던 그 산악지대, 이곳의 도로를
그 족장의 길이라 그러는데 다른 별명으로는 산지에 있다 그래가지고 산지길 그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나갔고 이삭, 야곱 수많은 그 선조들이 걸어간 길을 일명 족장들의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홍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예수가 오시는 대로에서 시작되는 중요한 이제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이 이렇게 걸어간 길인데 이제 하나님의 성경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의 족장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디를 흩어져서 가서 살지라도 항상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바로 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족장들이 간 길이 바로 그들이 생각나게 해서 타락했다 돌아오는 족장들을 기억하는 길이라고 의미를 둬볼 때 상당히 참 큰 은혜가 됩니다. 홍 교수님 그 아비야의 군대가 사실 국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볼 때 그 배가 되는 북이스라엘 군대의 포위 속에서 누가 봐도 전쟁에 패배했다, 졌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비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실 인간의 불가능과 무슨 일이 생겨서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묵상 기도나 목련 기도나 조용조용히 하지 아니하고 그저 다급하게 절박한 사정 속에서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지금도 아비야의 기도 소리가 들리듯이 이 적의 엄청난 숫자에 쌓였을 때 하나님 이 전쟁을 도와달라고 아마 기도한 모습이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이 여로보암에서 뺏은 이 성읍들 중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으니까 뺏었거든요. 그 중에 에브론이 있는데 그 에브론이라는 그 성읍이 어떤 곳인지 역시 예수님이 역시 그런 길 속에 차지해 가면서 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여쭙니다. 예, 성경에 많은 지명이 나오지만 어떤 지명은 굉장히 유명하고 어떤 지명은 거의 모르는 지명인데 이 에브론도 사실 그런 곳입니다. 네. 원래 이곳은 이제 베냐민 지파에 소속돼 있는데 국경선에 있었던 거죠. 남북에 갈라져 있을 때. 그런데 사실은 이 에브론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하는데요. 신약 성경으로 연결시키면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좀 시끌시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잠깐 가셨다가 좀 잠잠해지고 난 뒤에 다시 베다니로 오셨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승리 입성을 하게 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에브라임이 바로 이 에브론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쓴 말로 이명동지라 그럽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머무르셨던 그 에브라임이 바로 그 이 놀라운 승리의 현장이 된 에브론입니다. 이곳은 그 베델에서 북동쪽으로 한 6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족장들의 도로 그 길이 지나가는 그 부근에 있는 언덕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곳에 가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반가웠습니다. 예수님이 머무르셨던 그 동네, 구약에는 에브론이지만 신약에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가봤더니 교회 건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제 동네 한쪽은 모스크가 있지만 한쪽에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머무르신 이곳에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구나. 그 나사렛 또 베들레헴도 교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돌다가 제일 반가웠던 곳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에브론입니다. 성경은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를 여과 없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야의 손을, 남유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받았으면서도 아비야는 선한 왕일 것 같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를 악한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왜 그렇게 평가했을까요? 예. 글쎄 저도 이걸 보니까 참 마음이 비통한 게 그 아버지 르호보암도 예. 평가가 처음엔 좋았다가 나빴다. 그 예. 아들도 처음엔 좋았다가 나빴다. 이러니 우리 인간들은 또 얼마나 그 유사할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비통하기도 합니다. 그 아마 시청자분들이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말 멋있는 연설을 합니다. 전쟁을 할 때 여로보암과 보면은 여로보암의 어떤 종교적 타락을 비판하기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 나라를 분열시킨 아주 그 뭐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뭐 정치인들 못지않게 너무나 멋진 그 연설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을 승리도 합니다. 근데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제 아비야가 이미 아버지가 저지른 모든 죄를 다 저질렀고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봐서 미뤄볼 수 있는 것은 그 아버지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흉악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예, 종교적인 그 아주 혐오스러운 혼합주의, 그 뭐 남창을 드리기도 하고 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굉장히 그 망령되게 했던 그런 죄를 이제 이미 다 저질렀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버지도 이제 정치적인 교만으로 나중에 이제 악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아마도 이 아비야도 아버지처럼 어떤 정치적인 그런 교만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비야가 나는 저래서는 안 되겠다. 아마 처음에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했지만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여로보암과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을 빼서 통일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또 교만해졌을까. 그래서 우리는 잘 될 때 참 겸손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일 두려운 것이 참 교만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두 참 부자의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잠깐 우리 방청객들의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면서 많은 이해 속에서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의문을 어느 분이 질문해 주시면 교수님들께서 답해 주시겠습니다. 네, 홍 교수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방금 에브라임에 아랍계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 제가 제일 조심스럽고 어려운 분야가 통계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인구수 같은 경우는 해마다 달라지고 또 어느 기관에서 발표했냐 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에 관한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인용하는 건 2013년 정도의 통계입니다. 그래서 2013년 통계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인구수를 한 806만 명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아랍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한 21% 잡아서 한 159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 그러면 2%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한 16만 명 조금 못 미칩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할 것은 이때 기독교인은 자꾸 우리 기독교만 생각하는데 여기는 이제 뭐 각종 우리 종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정교회, 가톨릭 다 합쳐서 그저 16만 명 내외밖에 없고 순수한 이른바 우리 개신교인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에브라임 가가지고 특히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교회가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물론 나사렛과 베들레헴에는 기독교인들이 예전에는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았습니다만 요즘 점점 그 기독교인의 수가 줄어서 안타깝습니다만은 어쨌건 약 16만 명 내외의 사람들이 아랍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홍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좀 경험한 바로는 베들레헴 쪽에 교회가 서 있는데 정통 기독교 얼마나 핍박을 받았던지 교회의 벽들이 총구녕이 다 나 있고 철로 문을 매는데 철도 총구멍이 나 있고 그 목사님이 총을 예수 믿는다고 무슬림들이 총을 쏴서 이 어깨가 관통될 만큼 관통되는 그런 총도 맞아서 그들은 죽은 줄 알고 갔는데 다시 살아나서 지금도 목회를 하는데 교인이 한 200명 정도 이상 모여가면서 이제 목회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고 참 어떻게 이런 죽음을 방불하는 곳에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한두 번도 아니고 그저 어느 날 어떻게 죽음이 올지 모르는 현장 속에서 저렇게 자신 있게 태연하게 목회할까 생각해 보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지 않고 예수 뒤에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려는 절대적 하나님의 의지가 저 안에 있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는데 목숨의 위협이 와도 좌절이 없이 목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유다왕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과 전쟁에서 뺏은 성읍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중요한 여사나도 있습니다. 홍 교수님, 여사나는 중요한 곳인데 어떤 곳인지 또 설명해 주시면 시청자들이 왜 그곳을 뺏게 됐는가 아마 이해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곳은 고고학적으로 부르주 엘 이사네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이제 세겜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성경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시로안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북쪽에 있는 언덕을 이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곳이 팔레스틴 지역이기 때문에 발굴은 이루어지지 않고 지표 조사만 이루어져 가지고 부분적으로 그곳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어쨌건 그곳은 족장의 길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남쪽인지 북쪽이든지 그 지역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도 아시지만 이제 옆에서 바라보면서 저곳이 바로 부르즈 엘 이사네라고 하는 여사나 지역이다. 그렇게 보는 곳입니다. 어쨌건 이곳은 남북이 대치하는 지역, 그것도 그 당시도 군인들이 다 도로를 지나가면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족장들의 길 바로 옆을 지키고 있는 언덕이기 때문에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고 이곳을 점령했다고 하는 것은 곧바로 북쪽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중요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사실 전쟁을 하다 보면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가 각 사단마다 포병 부대, 보병 부대 아니면 통신 부대가 죽이지 않습니까? 있어서 겹겹이 있어서 이제 계속 전쟁에 싸워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여사나라는 곳도 아마 그런 어떤 강한 북이스라엘 저항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탄환하고 넘어갔다는 것은
전쟁의 승패에 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아까 홍 교수님 말씀하실 때 참 가기가 힘든 곳이다. 지금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현장에 가보면 아 진짜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참 느껴지는 바가 많이 있어서 어느 때가 홍 교수님께서 또 들어가셔서 또 잘 또 관찰하시고 발굴할 날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로보암에게 사실 적은 군대를 가지고 큰 이제 나라를 이제 쳐부시고 대승을 하게 해주셨는데 이 아비야는 이 정말로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열왕기상 15장에 아비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그 왕의 기준이 아마 다윗이 의로운 왕이 다윗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비야의 특별히 다윗과 비교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뭐 왜 특별히 이렇게 다윗을 비교했을까라는 것이 우리가 궁금합니다. 그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조상의 죄를 다 지었다 아비야가. 그러면서 조상의 마음과는 다윗과는 마음이 달랐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다가 한 등불을 주셔서 그 둘을 이어서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하셨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햇사람 우리아 사건 말고는 생애 동안에 주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아주 독특한 구절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아비야가 그렇게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를 북이스라엘의 어떤 경쟁에서 밀리지 않게 하셨나,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등불을 주셨다라는 것은 다윗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모든 왕들이 사실은 그 왕들이 잘나서 그 왕들이 메리트가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메리트보다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중요하시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실제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자기들에게 손에 넣기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길을 걷고 수많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파괴시키고 아이성을 넘어서 수많은 고통 가운데 결국은 수백 년 후에 그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할 때 다윗 왕에게 약속한 약속이 후대가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그 약속 때문에 그저 벌하지 않고 그 예루살렘이 존속하게 되는 것은 다윗과의 약속을 하나님은 후대에 악할지라도 그 악한 왕은 악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게 약속을 지키신다 하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믿음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사건 말고는 주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다윗이 그런 그 밧세바의 사건, 우리아 아내의 사건만 없었더라면 흠이 없는 왕인데 싶은데 인간은 역시 흠 없이 살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아마 보여주는 것 같으면서 이런 그 이런 흠을 드러내면서 이건 말고는 이제 하나님 명령 어긴 적이 없다. 이 말씀 속에 어떤 메시지가 있을 텐데요. 그렇죠. 이게 참 묘한 표현이죠. 예.
극찬을 지금 하고 계신데 그러면은 극찬만 하시지 왜 굳이 다윗이 그 부끄러웠던 그 우리아 사건을 갖다가 굳이 언급을 하셨을까?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깊으신 뜻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어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만약에 그 부끄러운 사건이 없었다면은 정말 다윗은 하나님보다 어쩌면 사람들한테 더 큰 영웅으로서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럼 사람들이 다윗을 보지 다윗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보지 못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굳이 죄를 지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다윗이 저질렀던 그 부끄러운 사건은 역시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도 완벽할 수가 없구나. 인간이 완벽해서 하나님 일을 잘한 것이 아니라 그런 흠이 좀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았기 때문에 좋은 역사가 있었다. 이것을 시사해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보면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참 안타깝거든요. 야, 그것만 없었더라면 참 왕 중에 흠없는 왕이요, 사람 중에 흠없는 사람이었고, 그토록 시편이나 그 다윗이 왕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섬김을 볼 때, 야, 그저 초지일관 머릿속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 감사, 계속 하나님을 향한 그의 목소리만 듣고 살았는데 그 짧은 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흠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때는 모세도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까지 갔더라면 아마 모세를 하나님보다 더 섬기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참 가데스 무리바에서 모세가 격동하는 그 모습 때문에 느보산에서 전 생애를 달리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길을 이끌어 가는 길을 보면서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고 흠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누구든지 자기가 완전하고 흠이 없다고 착각한다면 내일 무슨 잘못을 저질릴지 모르니 오늘을 조심하면서 내일을 점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가면서 제게도 참 엄청나게 주는 시사하는 교훈이 큽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도 이해가 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런 길을 걸어오시나도 다소 언어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충분한 이해가 되어 가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방청객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묻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아주 어떤 말씀이든지 그저 서슴지 말고 자세히 물어보시면 교수님들이 알면 안다고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할 것입니다. 근데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기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열왕기상에 보면 다윗이 저지른 햇사람 우리아 사건이라고 나오는데 왜 밧세바 사건이라고 안 하고 우리아 사건이라고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우리 여성분이라 더 그 문제에 예민하신 게 아닌가. 우리 흔히 생각하기로는 그 사건을 밧세바와 저지른 사건으로 더 많이 기억하죠. 물론 후에 우리아의 사건도 있었지만 성경이 굳이 우리아의 사건으로 왜 했을까. 물론 밧세바의 사건도 뭐 죄의 경중을 따질 필요 없이 그것도 잘못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조금 우리가 재밌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밧세바하고 다윗 간의 잘못은 쌍방 간의 잘못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우리아 같은 경우는 정말 억울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금방 회개하고 돌아섰어야 되는데 죄에 죄를 더해가지고서는 전혀 잘못도 없고 오히려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우리아를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아마도 왕이 어떤 여자와가 저질렀던 그 잘못보다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 충실했던 그 한 신하의 신의를 버렸던 다윗의 모습에 더 큰 분노를 느낀 것이 아닌가.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 점에 더 여기서는 강조를 두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시청자들에게 드리는 퀴즈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했던 산지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했던 산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래로 나가는 주소로 정답을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저와 우리 교수님들이 쓴 저서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 누구보다도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이 깨닫고 제가 더 겸손해야 되겠다 싶으면서 경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도록 승리하게 만들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선왕보다 더 참 못된 왕이 된 이 왕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큽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면 더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합니다. 내가 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잘난 것 같습니다. 이방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은 군대가 갑절도 넘고 남유다는 이 군대가 적은 숫자인데도 에워싸였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해결했는데 불구하고 감사를 모르고 교만했던 것, 그런 패망의 선봉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혹시라도 가진 것 때문에, 배운 것 때문에, 아는 것 때문에, 환경이 좋은 것 때문에 교만하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겸손하게 낮아질 때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런 엄청난 심판을 면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좋은 교훈, 예수님이 오시는 대로 속에서 주님은 이런 길을 걸어오고 있다 함을 보면서 지금도 주님은 내게 준 복을 기억하면서 겸손하라 외치면서 뚜벅뚜벅 오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